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독일의 그 마틴 루터, 우리 교회 지금 독일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 계신데,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내세운 날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종교개혁일이고, 그에 앞서서 오늘이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세 가톨릭 교회의 극단적인 타락을 계기로 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때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자꾸 개신교인들이 지금도 가톨릭이 타락했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지금은 가톨릭보다 우리 개신교가 조금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가톨릭을 자꾸 그때 가톨릭, 지금의 가톨릭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건축 기금을 모으는데 이게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면제부라는 것을 판매해서 이렇게 돈을 모금하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참 기발한 방법이죠. 이것이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루터가 개혁적인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성당 정문에다가 내걸고 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는 수없이 변화하고 개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은 혁명과 다릅니다. 혁명은 남을 쳐서 고치는 거예요. 그러나 개혁은 자기를 쳐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실제적인 중심은 자신의 변화,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개혁과 교회개혁, 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개혁에는 항상 고통이 따릅니다. 왜? 자기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고치려는 것이 남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고통 가운데서 얻은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생일이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다운 종교를 꿈꿔온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역으로 한국 사회로부터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선교 초기에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그리고 민족의 독립과 자립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7, 80년대 독재 청산과 민주화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교회가 정말 놀랄 정도로 100년 안에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국 교회의 초고속 성장과 부흥 이면에는 그늘진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교세 확장과 성장이라는 이 빚만을 쫓느라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드리워진 그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또 보고 싶은 마음도 사실 안 가졌다는 것이 솔직한 입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한국 교회는 성장이 드디어 둔화되기 시작해서 정점에 달해서 둔화되기 시작했고 이제는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합니다. 15년 뒤, 20년 뒤에 우리 한국교회는 반토막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지난 120년 동안 우리 한국교회가 쌓아온 이 세속주의, 성공지상주의 이런 악습을 이제는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의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다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합격했다, 승진했다, 자식들이 다 잘됐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다 이렇게 잘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것에서는 겸손하고 성도들이 자랑할 것은 내가 말씀으로 살았다,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다, 내가 희생을 했기 때문에 남이 잘됐다, 우리의 희생으로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더 잘됐다 하는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랑 하나 바꾸는 거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우리는 그동안 연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한다고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입니다. 개혁은 자기 자신을 작은 것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과거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 개혁하려고 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개혁한다고 누가 욕하겠습니까? 개혁한다고 누가 박해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불신사회가 교회를 보고 개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 이 번영주의에 물든 성도 자신이 자신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신을 박해해야 돼. 따라서 우리 이 종교 개혁은 500년 전에 있었던 과거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재현되어야 하는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개혁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의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순서지 밑에 뭐 왕들 이름 있죠. 12 아하스, 고조, 13 히스기야 보시죠. 거기 보시면 유다 왕의 12대 왕이 아하스입니다. 요시야 왕부터 보면 요시야의 고조 할아버지가 아하스고 요시야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고 할아버지가 므낫세고 그다음 아버지가 아몬이에요. 그리고 오늘 요시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5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패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때 북쪽 이스라엘 이제 나라가 이제 사라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은 오늘 2절에 보시는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지극히 훌륭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수명의 왕이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어요. 총 39명의 왕이 있습니다. 이 많은 왕들 중에 성경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은 딱 두 사람이에요. 뭐 잘한 왕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왕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두 사람입니다. 특히 요시야는 성경에서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그랬습니다. 뭡니까? 그런 왕은 전무후무하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 축구가 아주 재밌게 잘합니다. 피파 축구 사상 처음으로 무실점 이렇게 무패로 지금 이제 16강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후무는 아직 몰라요. 앞으로 일어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하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요시야는 그런 전무후무한 왕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도대체 요시야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요시야는 여타의 왕들과 무엇이 달랐겠습니까? 요시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점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기 93년 전에 자기의 고조 할아버지 아하스가 왕이 돼요. 이 아하스 왕 때 그러니까 주전 734년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 역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 유다를 침공할 때가 이제 아하스 왕 때인데 이 유다는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아시리아를 붙듭니다. 그때부터 이 친아시리아 정책이 이제 펼쳐지는데 그 결과 유다는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는 봉신 국가로 전락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때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청을 하는 장면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 아하스가 아시리아 왕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임금님의 신하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셔서 나를 공격하고 있는 저 시리아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면서 왕궁과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임금을 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냅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유명한 예언자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 예언자가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나오지만 이때 이사야 예언자는 황금 만능주의와 우상주의에 빠진 유다를 고발하면서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자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사야는 시리아와 이스라엘의 동맹군이나 혹은 아시리아보다도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아시리아가 아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책임을 목숨 걸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를 보면 이런 이사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하스는 여호와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아시리아를 붙잡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 전쟁 이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 조선 왕조 500년 다 받지 않습니까? 큰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전쟁 이기고 나면 어떻게 이제 조공을 바쳐야 되죠. 그 조공을 바치는 봉신 국가가 됩니다. 이처럼 유다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계속 펼쳐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 이제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죠. 히스기야가 집권하면서 상황이 잠시 반전이 돼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이래로 봉신 국가가 된 남한국,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 명나라 조선시대 보면 막 힘들잖아요. 뭐 바치라 그러죠. 심지어 뭐 여자들도 바치라 그러고 또 남자들 군인으로 오라 그래야지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공에 대한 부담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5년 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난민들이 다 또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즘 유럽 사회의 그 시리아 난민 때문에 참 고생이 많은데 이 난민들이 계속 들어온 거예요. 왜 옵니까? 자기들이 신앙을 지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그 아시리아 밑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다 유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로 온 북이스라엘 난민들 그리고 수시로 전쟁을 겪으면서 이 과부와 고아들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직시한 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종교개혁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친아시리아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친미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 집단이 있어요. 아모스를 따랐던 사람들, 호세아를 따랐던 이 제자 집단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법을 오용하고 기득권을 수호하려는 이 친아시리아파 기득권자들과 그리고 엘리트 계층 이 반발로 개혁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봉신국가로 전락한 이 남한국이 이제 히스기야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므낫세예요. 우리가 므낫세 잘 알죠.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정말 악한 일만 했다. 완벽한 친아시리아파죠. 그리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숭배하는 이런 일까지 하는 므낫세가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친아시리아 정책을 통해서 이 정권을 55년 동안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므낫세가 죽어요. 그리고 누가 왕이 됩니까?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아몬은 왕이 됐다가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아몬도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외국의 힘에 의지하는 친아시리아 정책을 고수합니다. 그래서 반아시리아파가 그를 2년 만에 암살을 했어요. 이 반아시리아파에는 복잡하죠. 그 중에는 친이집트파가 있어요. 정말 복잡해요. 아시리아를 붙잡을 거냐, 이집트를 붙잡을 거냐, 요즘 우리 그렇죠. 미국을 붙잡을 거냐, 중국을 붙잡을 거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래서 친이집트파나 혹은 자주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자라고 하는 이 자주 신앙 그룹파가 있습니다. 누가 암살을 했든 어쨌든 시리아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열왕기하 21장 24절에 보면
이 아몬을 살해했던 신하들은 이 국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시 제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제거했냐? 왜 국민들은 왜 제거했냐? 반아시리아파 때문에 혹시나 아시리아로부터 또 험한 일을 당할까봐 그래서 빨리 반아시리아파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아시리아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국민들은 성경에 국민이라 그랬어요. 이 국민들은 요시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때 요시야는 나이가 몇 살이냐면 8살이에요. 아주 어린 왕입니다. 8살의 왕이 되는데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혼란한 시기예요. 굉장히 혼란한 시기에 왕으로 옹립이 되는데 이 요시야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왕궁에는 관료들은 신하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엘리트 계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엘리트 계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외세를 의지하는 친아시리아파나 친이집트파 사람들로 다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요시야 개혁에 결정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요시야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그가 16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요시야가 뭘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요시야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자 아마 무진장 기도하고 계획하고 비밀리에 마치 전에 드라마를 볼 때 뭡니까?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밖으로 알려지면 반발이 심하니까 뒤에 어디 뒷방 만들어서 비밀리에 만들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을. 이 요시야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숨죽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철저하게 종교개혁을 준비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제위 18년 곧 26세가 되어서야 이제 세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는데 우리가 이 요시야를 통해서 우리가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배울 것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뭡니까? 오늘 보면 성전 보수 공사요. 성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이 성전 보수였을까? 명확히 알 수는 없어.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하다가 뭘 발견합니까?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그러면 그동안에 율법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사람, 이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증조 할아버지 히스기야가 개혁을 한 종교 개혁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했던 것이 말씀 없이 종교 개혁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종교 개혁 아마 그래서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시야도 자기가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율법책은 없고 그래서 아마 성전 보수 공사부터 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다지지 않았을까 그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전 보수 공사라도 함으로써 개혁에 박차를 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없어서 개혁을 못해서 성전 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때마침 율법책이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 많은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정말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고 아마 요시야가 16년 동안 숨죽이고 있을 때 여전히 여기서도 북쪽에서 내려온 그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그 제사장 예언자 집단들이 있습니다. 이 집단들과 긴밀하게 연결해서 이 개혁을 시도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하고 비밀리에 다 계획해놨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숨겨놓고 보수공사를 하고 발견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뭐 말 좀 돌아가지 않습니까? 드라마로 꾸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 이게 너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요. 어찌됐든 뭐 그걸 안 믿어도 돼요. 저 목사가 왜 성경 따로 이야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왜?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어쨌든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사반, 서기관 사반, 그러니까 율법학자 사반이 왕 앞에서 읽습니다. 그것을 들은 요시야,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찢고 통에 자복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앞에서 요시야는 자기 자신을 먼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이 말씀을 여자 예언자 훌다에게 보내서 그 뜻을 물어보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유대 나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합니다. 그래서 훌다가 이제 15절에서 20절에 보면 우리 이제 본문 뒤지만 거기 보면 훌다가 예언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 15절에 17절 유다에게 재앙이 유다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에서 20절 이런 재앙으로부터 요시야는 면함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자기가 재앙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나라가 재앙을 면하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율법책을 본 이 훌다 예언은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이 발견된 율법책은 이 율법책 신명기가 발견됐는데 이 신명기 원신명기라 그럽니다. 이 원신명기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명기의 12장부터 26장까지 나오는 것이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제가 공부할 때 그걸 이제 신명기 법전이라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발견돼. 그 부분을 봤을 때 나라는 망하지만 당신은 산다 이런 거죠. 여러분 다음 장 23장을 보면 그런데 요시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걸어요. 그래도 우리가 개혁을 일으키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지 않겠지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하고 우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성전에서 그 율법 말씀을 읽어줍니다. 그 읽어줬을 때 그것을 들었던 백성들은 2절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해요. 그래서 그 서약을 근거로 해서 요시야는 아주 강력하고 급진적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개혁을 시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하고 개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기 관료들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힘을 얻어서 그 개혁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실천하는 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두드러진 현상은 뭐였습니까? 당시 가톨릭 교회에 이 교권의 타락으로 인해서 말씀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면죄부 판매라는 것이 있었어요. 당시의 말씀은 온전히 지도자들만, 성직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이 들려주는 것만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판매할 때 그것을 사는 이 어리석은 일도 다 신앙의 행위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때 루터의 종교개혁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말씀을 재발견하고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터나 칼빈은 다 성경학자들입니다. 당시의 모든 이 말씀이 교리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나 칼빈 이 교리 체계를 다 깨버린 거예요. 불행하게도 칼빈이 죽고 100년이 지나면서 다시 교리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전부 다 교리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리를 깨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갇혀 있게 됩니다. 이때도 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재발견했어요. 그래서 개혁이 시작됐던 겁니다. 여러분 올바로 개혁하려면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요시야는 물론이고 중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다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말씀을 재발견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잘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둘째로 요시야의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누구 때문에 우상이 많아요? 우리가 열왕기하 21장을 보면 그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므낫세. 오만 악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오만 잡신들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 헐어버리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제단을 쌓아서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에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제단들까지 쌓았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그의 아들 즉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의 시대까지 계속됐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시면 이 요시야의 개혁은 23장 12절에 보면 므낫세와 유다의 다른 왕들이 저지른 배도를 다시 되돌려 놓는 거예요. 더 중요한 13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의 배도, 여러분 알죠? 솔로몬 왕의 배도까지도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5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그 왕의 배도까지도 다 되돌려 놓습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개혁은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산당을 파괴하고 우상 제단을 파괴한 이 철저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은 자기 나라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쪽까지 가서 다 베델까지 철저히 파괴하고 모든 우상 흔적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개혁을 북쪽까지 다 확대한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백성들의 도움으로 이루어갔던 겁니다. 요시야는 이 율법대로 종교개혁을 아주 철저하게 했습니다. 아주 강력하고 철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야말로 종교개혁의 최고의 정점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 우리 한국 그 성도들이 그 단군상의 모가지를 그 자른 일이 있어요. 그리고 간혹 또 불상에다가 붉은 스프레이로 십자가를 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올해 우리 한국에서 최대의 그 보수 교단에서는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가톨릭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단으로 규정한 결정적인 배경이 뭐냐면 과거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왔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니까 이러다가 가톨릭으로 다 가겠다. 그래서 이단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신이 아닌 단군상의 목을 치는 것, 또 우상에 불과한 이 불상의 십자가를 그리는 것, 성도들이 타 종교로 갈까봐 아예 그 교단을 이단으로 규정해버리는 것, 아마 그들은 이런 행동들이 다 신앙적인 행위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열정이라고 생각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은 우리가 단군상 목을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불상의 십자가를 그리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남의 종교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돈과 권력과 부귀와 성공과 영화,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 우리의 자식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가보면 우리 학생들 핸드폰 얼마나 자주 바꾸고 하는지 몰라요. 핸드폰이 우상일 수가 있고 우리에겐 자동차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숭배하는 것이 있다면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의 직책과 직분도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분과 직책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려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간혹 누구에게는 이 직분과 직책을 얻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그것은 우상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나는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것만 하겠다. 그리고 다른 일과 다른 직분과 직책을 관심 갖지 않으면 그것 역시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내려놓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가 추진했던 개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교개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개혁, 의식개혁, 문화개혁, 경제개혁, 정치개혁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개혁. 요시야가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나라를 세우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반 이집트 정책, 반 아시리아 정책을 펴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요시야는 그래서 엘리트가 아닌 일반 백성들이 그리고 가진 자가 아닌 가난한 자들이 보호받는 공의로운 세상을 건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인 악습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자의 계층은 지배 계층의 권위는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 계층의 복지를 더 높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요시야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이 정신은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개혁해야 한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는 늘 변화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교회는 늘 개혁해야 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늘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뭔가 고정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딱 붙잡아서 고정시키는 순간 그것은 나의 신념이 되고 그것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 사람은 늘 개혁돼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은 말씀을 재발견하고 말씀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종교개혁은 신학을 올바르게 세워서 신앙의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말씀, 즉 신학이 없는 상태는 힘이 없고 방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과 신앙 이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신학은 하고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신앙 뭔가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학은 방향이고 신앙은 힘입니다. 신앙은 열정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없는 신학은 이게 열정을 상실합니다. 반면에 신학이 없는 신학은 자기 체험에 의지를 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어떤 기도했던 어떤 것을 얻었다, 어떤 환상을 봤다, 그 체험에 종속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세계는 대단히 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한합니다. 그 넓고 무한한 것을 우리 머릿속에 가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을 통해서 신앙은 개인의 주관성에 빠지지 않고 보다 넓은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신학적인 토대를 갖추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제가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저하고 성경 공부에 조금 힘이 들 거예요. 왜냐? 우리의 교리 체계를 좀 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훈련이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뜻과 계획과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요시야처럼 말씀을 듣고 자신이 먼저 옷을 찢는 회개가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변화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음의 종교개혁, 내 자신이 변화가 돼야 그 다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숭배하는 그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약함 외에 자랑하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본문의 종교개혁은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이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변화하고 뭔가 제대로 되려면 목사나 장로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청년들 모두가 다 참여하는 그런 개혁, 변화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늘상 변화가 되어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함께 개혁하는 개혁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